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 성령이 항상 기뻐하신다 이거죠.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성령이 내 주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성령 자체는 뒷방 늙은이 취급이 당한 거예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냥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하여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 신앙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이건 반복적이에요. 우리가 간뚜껑을 덮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뭐라고 하는데 기쁨이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기쁨의 은혜. 기쁨의 은혜. 성령 충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숨을 내쉬며 숨을 내쉬며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다 그랬어요. 소멸의 불. 소멸의 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불은 불러 끄자. 불은 불러 꺼야 돼. 요새 봄불은 여시불이 여우불. 안 보여, 봄불이. 그러니까 얼마나 불이 많이 납니까? 예? 프랑스 같은 데는 노트담 성도 막 타졌다고 그냥 야단 아니에요, 지금. 인류 문화유산이 타졌어요. 우리 한국의 대통령도 같이 그걸 일으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거의 지금 900년이 다 돼가는 성당이죠. 노트담 성당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별것도 없어 그러는데 우상이 돼버렸어요. 우상. 그게 이제 900년이 다 돼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900년이요. 근데 목적 건물이 이번에 다 소실돼 버리고 그냥 그랬죠. 거기서 앞에서 기념 촬영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미국의 쌍둥이 빌딩 그것도 뉴욕의 맨하탄. 내가 그 가서 그 쌍둥이 빌딩 앞에서 사진 찍은 거 한 서너 장 있는데 완전히 그 비행기가 그냥 폭파시켜버리고 없잖아요. 그 쌍둥이 빌딩 앞에서 타면은 어디면 자유여상 신 세워진 데 그거 건너가요. 허드슨강이 이제 우리 이러면 한강 하류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뉴욕을 가로지르는 허드슨강이 이렇게 흐르지요. 바로 거기에서 이제 왼쪽으로 돌아가면 쌍둥이 빌딩이 있고 쌍둥이 빌딩 앞에서 배를 타면 자유여신상 앞에 가대요. 그런데 그 자유여신상 가서 그 모가지쯤 가서 그 전망대가 있는데 좀 불쾌하고 막 그 치마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올라가요. 그래서 들어가나 마냐 하다가 그래도 뭐 또 왔으니 할 수 없다 하고 여인의 치마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목 있는 데쯤에서 전망대라요. 그 자유의 열심한 건데 뭐하러 세웠는지 몰라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독교 국가를 방불케 하잖아요. 근데 미국도 지금 큰일 났어요. 무덕분에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모르는 모양이라 지금.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져가지고. 기독교인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가. 문제예요. 먹고 살만 하니까. 그래서 반복적인 성령 충만은 자꾸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면 충전시키듯이. 배터리가 다 나가도 배터리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전을 하면 충전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성령은 항상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물질 때문에 걱정하다가, 사람 때문에 그리워하다가,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다가, 이게 이제 배터리가 없어지듯이 이렇게 소모가 돼. 그러나 이제 우리가 늘 부흥회를 하는 거 뭐예요? 그 소모된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일이에요. 오늘도 뭐 충전하는 일을 이 옆에서 하지요. 11시 하는 거, 12시 하는 거 하지요.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 받으라고 외치게 됐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또 거듭나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물과 성령. 그러니까 이 물을 얘기할 때 보통 세례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게 얘기해도 되기는 되지만은 그러나 안 맞아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걸로 결론이 나버리니까. 그래서 이 물은 가시적인 거예요. 가시적. 한자로 그리고 성명은, 명은 비가시적인 거예요. 비가시적. 영은 안 보이지요. 그러나 물은 가시적인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물은 그럼 뭘 상징해야 되느냐? 말씀. 영은 성령. 성령. 그러니까 말씀은 보이지요. 가시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성령은 안 보여. 영이기 때문에 비가시적이에요. 그래서 가시적인 현상과 비가시적인 현상.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물리적. 이거는 화학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화학적. 물리적인 현상과 화학적인 현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물리적인 현상이 변화가 되어야 되죠. 물리적인 현상이. 그 다음에 물리적인 현상이 변화가 되어질 때 화학적인 현상이 나타나죠. 화학적인 현상. 이게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물이 변하여 뭐 됐죠? 포도주가 됐다 이거예요. 근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고 하는 건 뭡니까? 먼저 물리적 변화가 이루어진 거죠. 맑은 물에서 이제 포도주 빛깔이 난 거죠. 이게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맛을 보니 처음 것보다 좋았다 이거예요. 맛의 변화. 이게 이제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화학적인 변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물리적인 변화만 일어나요. 물리적인 변화만. 근데 화학적인 변화가 따라야 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거든요. 이게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가시성, 성령은 비가시성. 그래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파괴력이 형성되어질 때
거기에서 오는 이제 변화가 이룩됩니다. 변화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또 단계가 있잖아요. 변화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단계가 형성되어지는데 어떤 단계가 형성되어지느냐. 기존물이 파괴되어야 돼. 기존물이 파괴되어야 돼.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지붕만 해덮으면 안 되잖아요. 완전히 그 집을 허물고 털을 새로 닦아서 거기에 새로 기초를 놓고 이제 집을 지어야죠. 이게 새로운 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붕만 갈아 초가집에서 그 스레트 지붕으로,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는 집의 변화가 보여. 왜? 초가집에서 스레트 지붕집으로.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보면 기존물이 그대로 있어요. 기존물이. 그런데 완전히 집을 허물고 새로 털을 닦고 집을 짓고 지붕을 해 덮어놨을 때 멀리서 볼 때 새집이 아니에요. 가까이 가서 봐도 새집이 아니에요. 새집이에요. 멀리서 봐도 새집, 가까이 가서 봐도 새집.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존물이 파괴가 돼야 돼요. 기존물이.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은 이 종이 지금 망가졌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물상으로 가야죠. 그럼 고물상에서 망치로 그냥 때려 빻아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공장으로 보내요. 그럼 공장에서 빠진 그 쪼가리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용광로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새로운 샘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도 만들고 요강도 만들고 가지가지 장인이 만들고 싶은 것을 샘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그대로 놔두고 있어. 덧칠만 해. 덧칠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한평생 동안 수채화를 그리다 끝나는 거예요. 수채화.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고물상에 가지고 가서 망치로 때려 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로 성령의 불방망이로 인정사정 없이 때려 빻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빠진 그 쪼가리를 1000도, 2000도 부글부글 끓는 성령의 용광로에다 팍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새로 나와야 돼. 그 기존물이 파괴가 되지 않아요. 기존물이. 밤낮 지붕만 해 덮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워터컬러 페인팅, 수채화 그리다 판나요. 수채화 자꾸 덧칠만 하다가. 그 이제 이 기존물이 파괴하기 위해서는 그 파기를 공장으로 가지고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새로운 변화가 형성되어져야 돼요. 새로운 변화가 형성되어질 때 이것을 새로운 인격체, 그래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본래 당신을 닮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 총체적 변화예요. 그래서 언어가 순화되고 생각이 순화되고 생활이 순화되고 모든 것이 순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따로 이건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불필요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 하나님의 영 방가르갈게 1번 바람으로 상징된 성령 줄바꿔서 이에서 노아의 의미를 상고해 볼 때 바람이 자연현성이라 할지라도 이는 신적 근원과 신적 사역과
또 강력한 능력과 또는 생명 개념을 표현하는 것을 상고했다. 13페이지입니다. 맨 밑줄 보면 방가로 열고 2번 육체적 능력과 내적 능력으로 표현된 성령. 그러니까 육체적 능력은 뭐냐? 약체를 강하게 하시는 거죠. 내적 능력은 뭐냐? 계시를 선포할 수 있는 힘. 계시를. 이 계시를 선포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안 믿는 사람이 장관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여.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내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능력과 내적 능력. 육체적 능력은 건강을 주시지 않아요? 암병도 고침받고 중풍병도 고침받고 나병도 고침받고 가지가지 병을 고침받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방가로 열고 세 번째 보면 인간의 신적 영적 변화의 능력으로 표현한 성령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죠. 성령은 인간에게 내주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를 일으킨다. 즉 사울왕 같은 인간에게 새 마음을 주기도 하고 또 부사렐 같은 사람에게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얻게 하여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기도 하고. 부사렐이 누구예요? 부사렐의 아브넬과 함께 성전을 장막을 만든 사람입니다. 장막 안에 성전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브넬과 부사렐 이런 사람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신은 한 인간에게 영조하시지 않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떠나기도 했어요. 또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오순절 전의 성령과 후의 성령 사역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오순절 후는 성도에게 임재하시면 계속 내주하시고 인격적 존재로 백성들을 가르치셨고 또한 인도하셨고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숙제로 남겨줬잖아요. 전번 시간에 캐셔마크를 붙였어요. 좀 생각해 보시라고. 왜 성령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냐 이거예요. 여기 오늘 처음으로 앉아 계신 한번 봅시다. 성령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성령이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까? 아까 내주한다고 또 말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헷갈리겠죠? 왜 성령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지금? 그래서 보통 부흥회 같은 데 하면은 그런 식으로 강도 많이 하잖아요. 성령 거두어 가셨네. 성령 떠났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네. 그렇게 하고 야단이잖아요. 성령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신 분, 장로님 어떻게 인식하고 계셨습니까? 전번에 안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캐셔마크를 붙여줬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배우고 인식하기를 어떻게 배우고 인식을 하셨느냐 그걸 물어보는 의도예요. 성령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냐 그렇게 배웠느냐? 그게 아니죠. 예? 그게 아니죠. 예. 내가 성령을 얼마만큼 이제 충만하게 가지느냐 안 그러면 소모가 다 되고 거의 없느냐 이런 상태.
그건 우리가 조직신학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얘기하기를 들어갔다 나갔다 한 걸로 그렇게 텔레비전을 가르치죠. 가르치거든요.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그건 구약시대에. 구약시대에는 들어갔다 나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떠나기도 했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일을 마치면 다시 등장을 안 해요. 안 해요.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듯이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했어요. 그 기준이.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매주. 그 성령 세례는 딱 한 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선택자는 성령이 떠나지 않죠? 소모되지. 예. 그러면 왜 구약에는 들어갔다 나갔다 했고 신약에는 내주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그걸 안 해보셨죠? 뭐 살림하느라고 바쁘신데 생각하시겠어요. 예. 왜 구약에는 그러는데 오순절 이후에는 그러는가?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가르치실 때 그 실수를 하지 않고 잘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반갑네요. 예. 우리 저 맹전도사님. 예. 앉으시면. 예. 앉으십시오. 타양의 공고인하니 가물 때 비 오는 것처럼 반갑더라 하는 그런 한시가 있어요. 우리 맹친구를 만나니 반갑습니다. 맹친구. 저도 교수님 보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참. 구약은요, 구원이 개인 구원입니까? 민족 구원입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구원은 민족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신약 구원은 민족 구원이 아니고 개인 구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은 민족 구원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민족 구원이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 사역은 구원 사역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사역을 위한 사역이에요. 네, 사역을 위한 사역.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온 신약 성도의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의 선택의 주체가 누구요? 성령이죠. 이게 성령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개인 구원의 선택의 주체가 성령이기 때문에 한번 그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끌어내서 그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면 떠나지 않는 것이 오순절 이후의 성령 사역이고, 구약의 사역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 성령이 구약에 역사한 것은 구원을 하기 위한 역사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역사로만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은 떠나갔다 돌아왔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령은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확실히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령 사역의 특징은 필요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랬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 구원 사역은 한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위한 성령 역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 이후에 개인 구원이지요. 네. 개인 구원. 그러니까 구원 사역을 위하는데 중점적인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6장 4절 이하에 보면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렇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버림바가 됐다 이거죠. 네? 한 번 비침도 얻었고 하늘의 은사도 맛봤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버림바가 됐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조직신학 신론 성령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 뭐 똑같이 은혜 받은 사람과 분별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데 버림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번 성령이 임하면 떠나지 않는다고 금방 또 얘기했는데 이건 무슨 소리예요? 아이고 이거 헷갈리네. 도저히 살 수 없네. 네. 먹는 거에 소화가 안 되네. 네. 왜 그래요? 본인이 버린 거지. 네?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네. 본인이. 본인이 성령을 거부한 거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백성이 아니죠. 자기가 버리고 싶어서 버리고 택하고 싶어서 택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죠. 불가항력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거 알아야 돼.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하늘에 이런 게 걸려들면 골치 아프고요. 밤일맛이 떨어져요. 왜 이럴까 그러는데 한 번 비침을 얻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 지식적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건 진정한 체험이 아니고 맛본 것처럼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것은 표면적으로 성령 받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의 거장 신학자요 주석학자인 박윤선 박사는 뭐라고 이걸 주석을 했느냐? 명목상 신자. 따라서 합시다. 명목상 신자. 다 하는 거예요. 막 이거 하고 또 하고 찬송 부를 때 박수도 열심히 잘 치고 잘 하는 거예요. 하고. 그런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윤선 박사가 주석을 해놓은 걸 보니까 명목상 신자. 이 명목상 신자 주의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에 보면 택자는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8절로 39절을 읽어보면 택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8절로 20절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으되 버림을 당한 것은 명목상 신자 노릇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처럼 성령 받은 것처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입술신자. 입술신자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나불거린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뭐 입술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누입술이들입니까? 그러니까 목사의 입술이라고 그 얘기했다가 목사 얼마나 말 잘합니까? 나만 말 못하지. 내일 모레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는데 어디 군소 집단인데 저한테 설교를 부탁해서 오후 3시에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걸 또 어떻게 놀려야 될지 고민이 한 주간 동안 내내 목사 이거 잘 놀려야 하거든.